아멘. 할렐루야. 먼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영신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태는 말하기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할지 안 할지 갈 때 안 갈 때 마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바로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 생활이 반듯할 수 있고 경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있습니다. 연말 자연히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잘했던 일도 생각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성문영시 또 묵은 것을 어떻게 보내고 새를 어떻게 맞이할까의 진정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토스토이는 성경이 다 사라져도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본장을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본문 생각하겠습니다만 결론은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결국은 뭐가 되었습니까? 돼지 지게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탕자는 문득 눈을 띄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현재 상황을 분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일을 찾습니다. 그 다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판단한 대로 과감하게 새 출발을 합니다. 비경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버지는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의 죄를 상징하는 상속의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거지가 아니다. 너는 탕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당당하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동들에게 얘들아 신발을 신겨라. 상전의 죄를 회복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아들임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오늘 성령여신을 맞이하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령여신, 어떻게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2021년도 함께 있었던 구질구질한 일들, 또 상처받았던 일들, 숨어스러웠던 일들, 얼굴이 붉어졌던 일들, 또 좋았던 일들, 아름다웠던 그러한 기억들, 이제는 훌 털어버리고 2022년도 함께 새로운 해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탕자는 그의 성문영신은 뭡니까? 자신 누군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여겨집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탕자는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한탄 속에 주려 죽을 지경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더냐? 근데 왜 이것에 쓸데없이 굶어 죽어야 하는지? 우리 집에는 양식이 삿대매처럼 쌓여 있는데 말이야.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아들이란 놈이 이런 무슨 꼴이지? 그리고 탕자는 아들이라는 신분이 자각이 되게 된 거죠. 호화롭게 아무 것 없이 지내던 옛날을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들에게 당당히 승리받았던 옛날을 회복해 봅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이 자각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자가 됩니까? 천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나를 잃을 때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처럼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천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만분의 영적이라는 사람이라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다운 구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교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신분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따라. 본능은요, 어떻게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 아니겠어요? 내 삶이 본능에 따라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초라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못합니까? 정교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 사이가 이렇게 짐승과 된 사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신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분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신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부러워하는 신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의 대가로 얻어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땅의 신분은요, 기껏해 몇 년 합니까? 100년을 못 합니다. 대통령 몇 년 합니까? 5년 합니다. 총리, 국회의원 얼마나 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난리지 않아요. 얼마 못 가는 신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신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도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21년도 어두웠던 지난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사람임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을 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굶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불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부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비록 굶고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몇십 년 전에요, 목사님이 이제 고구마를 샀어요. 얼마치에 고구마를 샀냐면 500원어치 고구마를 샀어요. 요즘에 500원 가지고는 뭐 살 거 있습니까? 빵도 보니까 1,000원 얼마씩 하더라고요. 빵 하나, 파리바게트나 이런 떨어져 가면. 근데 500원치 그 고구마를 사면서 이제 거스름 돈을 1,000원 주면서 할머니, 이 돈을 할머니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인심을 푹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구마를 팔았던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신사양반, 내가 그렇게 가난해,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냐고 보이시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잔돈 가져가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살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살아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새해는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의 주제자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모랄 망정 하나님의 얼굴에 목철에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을 자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탕자는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지려 죽는구나? 현재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 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 상태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탕자가 자기 옷을 바라볼 때 내가 누더를 거치고 있구나. 자기 먹는 것을 바라봤을 때 내가 지엄님을 먹고 있구나. 누우는 자리를 생각할 때 내가 누우는 것이 돼지우리구나. 내 친구가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친구 누구겠습니까? 오직 돼지. 돈 냈을 때는 이 친구로 따라다니고 어쨌든 탔다냈지만 돈 떠니까요 탁 떠나갔어. 이렇게 하면 친구입니까? 돼지가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었거나 현재 자기의 모습을 분석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엄밀하게 분석해서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2021년도 한 해 동안 내 속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내가 살았는가, 내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내 예배생활은 어떠했는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성도님과 관계는 어떠했는가, 목회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 모습 솔직히 진실하고 진지하게 분석을 파악해서 나그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 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간섭이 괜찮다고 얘기했다면 아버지 때 열심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가서 일도 같이 배우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앉아라, 서라, 가라, 와라, 이제 들어와라, 친구 잘 사귀라. 자녀들은요, 이렇게 뭐 책망도 안 좋아하고 이거 이들 하라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래요. 저도 그러는데, 저도 부모님 뭐 하라 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일찍 들어와. 존중상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자녀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속받는 것이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것이 내절 구속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잔소리 안 들으시면 좋겠다고 착각한 것이 나의 모양. 이 꼴로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내가 망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잘못되라고 하셨겠습니까? 다 잘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모르고 뛰쳐나왔다가 오늘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을 걸. 후회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일정한 제한 속에 부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를 운전하는, 그러면 내가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유라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마음대로 간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제비가 났는데 바람 불기 싫다고 해서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비는요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난 바람이 싫어. 여기 바람 불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헤엄치는데 난 물이 싫어. 차가운 물이 겨울에 차가운 물이 싫어. 때처럼 되겠습니까? 그 물고 살겠습니까? 오늘 그 성문에서 들려고 이렇게 교회 오다 보니까 한 8시 정도 이렇게 보니까 밖에 비둘기가 문 앞에 이렇게 있어요. 깜짝하고 있더라고요. 사봐도. 그래 저 뒤에 있는데요. 또 박스에 넣어놨는데, 그러면 새는 난 자기가 싫어. 바람이 싫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한된 자유가 아니겠어요? 자식의 자유는 어버이의 간섭 속에, 학생의 자유는 스승의 간섭 속에, 국민의 자유는 국법과 사회의 간섭 속에, 그리고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비로소 이 아들은 탕자가 된 후에야 그 간섭이 바로 내 자유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또 왜 그런 결과인가? 내가 나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 너무 현명하고, 난 똑똑하고, 나는 명석하고, 난 판단력도 좋고, 아버지 떠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일 뿐이죠.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을 수 알았는데 누더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돼지가 먹는 시온매를 먹은 거죠. 좋은 친구를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누굽니까? 돼지 친구였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나보다 아버지가 옳았구나. 내 경험보다 아버지가 경험이 옳았구나. 탕자는 비로소 자기를 너무 믿었음을,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산에 아무리 명석하는요 한 발짝 앞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지어론들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는 돈을 너무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화를 줄 알았는데 돈의 한계를 몰랐던 거죠. 돈 믿고 날다가 이모의 꼴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고 나면 주머 속에 모래같이 쓱 빠져나가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행복을 가질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면서 돈을 짝갔습니다는 그 끝은 뭡니까? 돼지시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가 이렇게 비참을 발견한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용감하게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한 거죠. 과감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리던 아버지 맨발로 뛰어나와 책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맞아 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나간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후회는 잠깐이면 족합니다. 오래 끌면 오히려 성문영시의 방해만 됩니다. 과감에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염치불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했는데 겨우 떠났더니 잘 돼서 돌아와도 얼굴 못 들 편인데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 무슨 염치가 오겠습니까? 체면 생각하면 못 돌아갑니다. 근데 모든 걸 무릅쓰고 아버지께 오니까 아버지께서 뭡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란 선수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혹한 철 속에 감람나무 가지마다 매이는 노란 선수건, 바람에 나무끼는 그 선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네가 돌아온다면 너를 용서하는 내 마음 어찌 선수가 하나뿐이겠느냐? 여린들 백인들 못 걸고 천들 못 거겠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갈 때, 염치불가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새해는 목표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때 나가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해서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에게는요, 무엇보다도요, 목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전자기에서는 앞으로 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운동선생에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표가 중요한 거죠. 목표가 있으면 강훈련을 견뎌내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훈련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본 선수는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의지로 밝힐 수 없고 부지런히 일할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은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일어나고 일찍이 직장에 출근하게 됩니다. 근데요, 실업자들은요,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거래요. 거지는요,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은 추워도 더워도 어떻습니까? 출근합니다. 그것은 생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셋째에게는요,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년이 되어 퇴직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지는 부전 새벽같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퇴보하고 자꾸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요,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뜻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살면 그 뜻이 마침내 생활로 연결되고 의식이 변화로 연결되고 참여하려고 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요,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사실이죠. 내일부터는요, 병입니다. 좀 이따 하자, 다음에 하자. 여러분, 그것은 병입니다. 내일부터가 바로 지금입니다. 금년에는요, 지금부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는 사실이죠. 2021년에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할렐루야. 금년에 성경 한번 읽겠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부터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아니라 지금부터. 할렐루야. 목표에서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십시오. 성격으로 시작했으면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거든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금년 내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금년 내가 뭔가 좀 기도생활 내가 해야 되겠다. 금년 뭔가 좀 전도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요, 쉬운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내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또 후회만 인생을 살아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한 해는 후회 인생이었죠. 이제는 2020년은 정말 소망의 한 해, 희망의 한 해, 후회가 없는 그런 한 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한 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 주님의 뜻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보내고 또 2020년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받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기회가 정말 2022년도
주님의 주인이 되라는 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또 저들의 사업장, 자녀들까지 지혜 복이 임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